사람은 누구나 다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기 때문에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아주 풍성하면 기분이 좋죠. 먹을 게 많고 먹을 게 풍성하니까 아주 행복하죠. 그런데 물질이 풍성해서 먹을 게 많아서 기분이 좋은 것은 잠시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있으면 또 배가 고프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일시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뿐이지 영원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걱정을 하며 사는 게 뭐냐 하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 의식주 문제로 참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시험도 많고 걱정도 제일 많은 것이 이 물질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 많이 하는 줄을 아시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늘을 나는 저 참새들을 먹여 살리지 않느냐. 그저 하루 꽃이 피었다가 저녁에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내가 입히고 기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일까 보냐.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너희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다 아신대요.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대요. 아멘. 아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준비해 놓고 계신다. 아멘. 이렇게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그런 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너희들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해 주시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데는 걱정할 것이 없도록 되도록이면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냥 창고를 더 짓고 거기에다가 곡식과 물건을 잔뜩 쌓아놓고 아예 그냥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안 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그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여기에는 꼭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하나는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사람이라는 게 이상해요.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회사가 창대해지고 밑에 몇천 명, 몇만 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어른이 된 기분이고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위험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될 위험이 있어요. 왜? 너무 재산이 많다가 보니까 그거 돌보려고 하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일어난 일들을 처리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새벽 예배 나올 수가 있나, 대예배 1시간 나오기도 힘들고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 하나님 멀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너무너무 쉬운 것.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너무너무 잘 사니까,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탕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금덩어리로 찧어놓고서도 가서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밤낮 술이나 먹고 방탕하고 외국에서 오신 왕과 손님들 접대하느라고 날마다 술에 취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부자 되고 싶은 분 계시거든. 미리 준비를 잘 하세요. 항상 겸손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욕심이 큰 사람일수록 만족을 얻기가 너무 어려워. 왜? 욕심이 하도 크다 보니까 그 욕심을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다른 사람보다도 가진 게 더 많은데 불만이 많아. 왜? 욕심이 너무 크다가 보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항상 만족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욕심이 많을수록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학벌도 더 좋고 세상에 지위도 더 높고 재산도 많은데 너무 부러운 게 많은데 왜 그렇게 얼굴은 밤낮 인상을 팍 쓰고 그냥 불만이 많고 왜 불행하게 사느냐? 욕심이 많아서 그래. 욕심이 많아서. 여러분이 늘 만족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욕심을 적게 가지세요. 욕심을 버리세요. 그저 오늘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욕심이 너무너무 적어. 이 사람은 아주 만족을 쉽게 얻어. 하찮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아. 조그만 거 하나 누가사탕 먹으면서도 야 맛있다 맛있다.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집 한 칸도 없고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세상을 배설물과 같이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만족했어요. 항상 기쁨이 넘쳤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행복했어요. 비결이 뭐라고요? 세상 욕심 다 버렸기 때문에. 세상 욕심을 다 버렸기 때문에. 세상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오라 하시면 나는 오늘 천국 간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면서 사니까 주님 앞에 가면 멸류관 쓸 거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아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면 사람들은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6장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람 때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성 밖으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성 안에 있던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했느냐?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과 함께 의논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서 우리 같이 먹고 내일은 네 아들 삶아서 먹자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집에 아들을 삶아서 먹었는데 그 다음날 옆집에서도 아들을 삶아 먹어야 되는데 감춰버렸어.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마치 지나갈 때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억울한 사정을 그에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그 왕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왕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옷을 찢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사건이 많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도요, 탈북자들 얘기 들으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니까 죽은 시체를 죽은 지 얼마 안 된 거 알면 무덤에 가서 그걸 파가지고 시체를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삶아 먹었대요. 탈북자도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굶고 배가 고프면 이렇게 사람을 잡아먹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시장하셨겠어요. 이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3가지 시험을 했어요. 그 첫째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는 시험이었어요. 우리 4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를 가리켜서 시험하는 자라 그래서 시험하는 자.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왔다.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언제나 목적이 있어요. 마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의심을 하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이 마귀는요 거짓말 밥 먹듯이 합니다. 거짓말 밥 먹듯이 해요. 그냥 수단 방법을 안 가려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씀을 의심하고 범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만 가지 거짓말을 다 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도둑은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목적이 뭐냐? 모든 걸 다 도둑질해가. 믿음을 도둑질해가고 재산을 도둑질해가고 모든 걸 다 도둑질해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도둑질해가려고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옥의 멸망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기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대적 마귀를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믿음을 굳게 무장을 해서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를 시험할 때 마귀가 직접 우리 마음속에 시험할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적당한 사람을 사용해서 시험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할 자를 보내요. 이 마귀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아담의 경우에 보면은 하와가 시험을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 하와에게 시험을 당했어요. 이 하와는 뱀에게 속아가지고 이미 선악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면서 시험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죄짓게 만들라고. 또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 여호보람 왕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가 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명하셨냐 하면 절대로 누가 먹을 걸 줘도 먹지 마라. 물 마셔도 안 된다. 그리고 이 말만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돌아와야지 절대로 뭘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망할 것을 이제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대접하려고 할 때 대접 안 받고 돌아와요. 그런데요, 그 베델에 있는 나이 많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는 거 하니?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너만 선지자냐?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라. 늙은 선지자니까 대선지자 제사장이겠죠. 아버지 같은 분이겠죠.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라 그러면서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너 대접하라고 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속아가지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는 걸 먹고 마셨어요. 그래서 돌아가다가 사자를 만나가지고 물려 죽었죠.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선지자 같은 사람도 이렇게 시험하는 자로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골탕을 먹이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시험을 당한 적이 있어요. 저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토요일마다 설교할 때쯤 되면 설교를 해요. 목사님, 언제 어디에 우리가 모였었는데요. 아무개 집사가 목사님 욕을 많이 합니다. 아니 지금 설교를 쓰고 있는데 한참 은혜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려고 복된 말씀을 준비하는데 글쎄 내 욕을 한다는 사람을 갖다가 전해주면서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날에는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끊었어요. 그 다음날 토요일날 또 설교 쓰는데 또 전화를 해가지고 또 아무개 집사가 목사님 욕을 합디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이 마음이 상하면요 설교 준비 안 돼요. 그냥 막 욕을 하고 싶고 악담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설교가 되겠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토요일 날 되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때야 깨달았어요. 하하, 마귀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구나. 그래서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는 야단을 쳤어요. 이런 전화 다시 하지 말라고. 나는 그 지사님을 사랑합니다. 그 지사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모르는데 나한테 이런 전화하지 마세요. 나는 그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게 야단을 쳤더니 다시는 전화를 안 해요. 이렇게 마귀란 놈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시험 가운데 가장 물리치기 어려운 시험은 바로 아담이 당한 시험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와는 이미 선악과 따먹었어요. 따먹었다고요. 먹고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 하와가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었어요. 그리고 가져와서 여보 이거 먹으면 당신도 눈이 밝아질 거야 이러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 여자 죽으면 또 딴 여자 또 하고 결혼하면 되지 이러고 안 먹든지, 죽어도 같이 죽자 하고 같이 먹든지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결국에는 아담이 받아 먹었잖아요. 여러분 항상 조심하세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은 교회 가지 마. 나하고 같이 좀 있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지만은 고생하는 거 시험하는 자로 나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하는 자를 이기려고 하면 첫째 하나님, 첫째 하나님 말씀, 아멘. 절대로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마음에 의심을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시험을 했어요. 의심은 신뢰관계를 깹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100% 신뢰합니까? 50% 신뢰합니까? 20% 신뢰합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거와 정비례해요. 내가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은 무조건 순종하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죠. 아무쪼록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100%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네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그러는데요, 100세가 될 때까지는 아이를 아예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라는 할머니가 돼서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됐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100%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었어요.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또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이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고 해놓고 또 이걸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도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멘.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였고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었죠.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말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의심을 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맺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때 여자가 대답하기를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가감을 하고 있어. 이걸 이용해가지고 뱀은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먹지 말라 그러는 거야. 아주 거짓말을 그냥 그렇게 아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합니다. 이 뱀의 말을 들으니까 정말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그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워 먹게 했다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때때로 시험을 할 때 의심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어떤 목사님은 처음에 청년 시절에 예수님 영접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냥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막 그냥 시골 교회 가서도 봉사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대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은혜 충만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밤마다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이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한잠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시험을 하는 거 하니? 너 믿는 게 다 거짓말 아니야? 너 지금 최면술에 걸린 거 아니야? 젊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자꾸 의심을 불러일으켜 주더래요.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고 한 것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이 떡이 되게 해서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돌이 떡덩이 되게 했다고 해서 믿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가룟 유다 보세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앉은 병인을 일으키는 기적, 문둥한 자들을 고치는 기적,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 그렇게 표적을 많이 보여줬지만 안 믿을 사람은 죽으라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또 이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사실이나 금식하신 것을 이용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 너무 떡을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걸려들기 쉬운 그런 시험이죠. 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듯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다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어요? 자,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을 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의 경험이나 생각을 따라서 대답하지 아니하셨어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아무리 경험을 통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무리 내 경험에서 얻은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말씀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또 자기의 생각도 정말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완전하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대로 두 번째로는 믿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떡을 부인하지는 아니하셨어요. 떡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주님도 아셨어요. 다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여기 모든 말씀은 판타레마티라고 하는 헬라 그 말인데 이것은 살아있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아멘. 지금 나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그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도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쫓아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요,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 그걸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살면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이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인간적인 계획만 세우는 거예요. 예? 내가 1년 동안 어디 가서 내가 돈을 좀 벌어와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예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니까,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서 살다가 보니까 어떤 형편에 처해도 늘 자족하면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가운데 그 영혼이 항상 기쁘고 즐거웠어요. 아무것도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시험한 그 마귀가 우리에게도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할 때가 많은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